오늘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상 21장은 정말 이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의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이 얼마나 악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이 아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은 그 전에 있었던 20장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22장에 있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 사이에 이 전쟁의 이야기를 끊어놓는 듯한 그런 단절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어진 이 사건은 정말 얼마나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그리고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처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땅에 속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포도밭이 좋은지를 이스라엘 평야라는 말만 들어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그리고 고가의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것을 왕궁 곁에 있기 때문에 채소밭을 삼게 하기 위하여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포도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던 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많은 농작물들이 그 밀과 보리밭들이 이렇게 포도밭으로 바뀌게 되고, 이 조상 때부터 주었던 이 땅들을 팔게 되고 소작농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부 부를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포도원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됐었던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나봇이라는 사람도 결코 낮은 계층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파는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입니다. 이 가난에 의하여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그것을 뺏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것이 결국은 포도원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왕이 자신의 목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매를 제한했다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신실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내어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착복한, 그리고 땅을 빌려줘서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빼앗았던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유산을 그것을 포도원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매우 신실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던 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로 이 아합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음에 먹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나마 아합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법을 넘는 것은 그것은 많은 부작용 그리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알고 있었는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죄악들을 벌리게 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죽게 되면 그 땅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왕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왕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신의 땅을 불릴 때 이렇게 죄인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땅을 빼앗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도 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사울 가문에 속했던 많은 땅들을 왕의 땅으로 몰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 편이 되는 사람한테는 다시금 그 땅을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일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원칙도 사라지고 시스템도 사라졌습니다. 국가적 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국가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도 건드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한 이 거짓 증거, 재판 시스템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탐욕의 제도, 탐욕의 법칙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범죄를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근심했던 사람이 이 기쁨에 못 이겨서 이제는 자신의 세상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만의 싸움, 죄악이 아니라 그와 권력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을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읽다 보면 사실은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읽는 순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면서 물어보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 되는 시대가 오히려 그나마 죄악이 없는 시대인데 더 이상 설명해야 할 필요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모두 다 이렇구나 바로 지금이 이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죄악이 만연해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전쟁의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쟁과 관계없지만 가장 악한 하나님을 대항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끼워 넣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회 정의가,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을 대항한 악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부터 문제입니까? 왕가 이사벨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전달하는 자도 문제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도 문제고, 귀족들도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증인이라고 나왔던 자들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 한 번 없이 다 같이 그들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많은 백성들도 죄악의 무게에서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위부터 바닥까지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악의 물이라는 겁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었는지를 그들은 충분히 보아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돌로 쳐 죽이고, 이것을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안갚음이 자기네들한테 올 것을 두려워서 다 같이 휩쓸려서 선한 사람을 죽이는 그들은 모두 다 살인죄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증인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더 많은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밀과 보리를, 작은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담보로 잡고 그것을 더 많은 포도원으로 결국은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산을 지키면서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그 작은 포도원을 유지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의 가시처럼 그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동역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뿌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이 거짓 증인이 잘못됐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반기를 드르는 외침이 있었다라면 이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추는데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나봇은 이러한 죽음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이 여호와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죄악된 세상이라고,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것과 함께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단 한 사람의 거짓을 외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저것은 거짓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의 법이 그렇지 않다고 외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